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과 함께 교회를 갔다 왔는데 오늘 교회 가서 느낀 것이 없었냐 했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 교회는 플러스라는 것, 더하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가 돼 플러스 이렇게 더하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의 인생에 플러스가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기독교 신앙은 당신의 인생에 플러스가 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하늘나라의 호적 초본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총 위에,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은총이지만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는 다 된 것처럼 생각해요.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까 됐어,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더하기가, 플러스가 되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로 이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행복한 신앙생활, 주를 위해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은혜 위에 더하여야 할 것이 있어요. 여기 오늘 사도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해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이들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믿음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믿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러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못 삽니다. 믿음이 없이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그걸 이길 수 없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으로 이겼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기도 응답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는다 했잖아요. 아멘. 믿음은 축복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도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점점 커지고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도 믿음의 분량대로 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믿음을 보십니다. 병 고침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고난의 풍랑이를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 바다의 풍랑이를 무엇으로 걸었습니까? 믿음으로 걸어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고해와 같은 세상에서 인생의 많은 풍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 풍랑이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축복을 가로막는 여리고를
무엇으로?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건너고 믿음으로 저희가 여리고를 돌매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구원의 믿음만 갖고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여러분이 돈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은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한 것이. 그래서 이 사도들이 주님 앞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고. 여러분, 믿음을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그 믿음 생활을 계속하면은 믿음이 성장해 가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이 주의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계속 나와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러면서 믿음이 성장한다 했죠.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은사를 구하여서 그 은사를 받으면은 믿음은 아주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 어때? 이 믿음이 작은 자야 하고 책망을 했죠. 믿음이 큰 사람을 보고는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큰 사람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가장 내 인생에 소중하다는 걸 깨달으면 믿음 생활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그러잖아요.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인데 믿음을 키워야 하나님 앞에 만복이 그러듯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거 봤는데, 믿음을 안 키우고 막 가서 여러분 어때? 돈 벌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면 어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믿음을 보고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신, 그 받을 수가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먼저 이 사실을 딱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믿음 생활에 목숨 걸게 되고요, 믿음 생활을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했어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여러분, 너무나 이걸 잘 모르고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 강력하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주의 증인이 될 수가 없죠. 주님이 맡긴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주의 일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여러분 어떻게 목마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여러분 어떻게, 내가 죽으면 천국은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계속 성령 받지 못하면 목마른 거예요. 그게 진짜로 행복한 신앙생활,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정말 그런 놀라운 삶을 살려면요, 성령을 받아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러지,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 그가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으리.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신?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그분이 이 땅에 있었죠. 근데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격이 그런다 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데,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까,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하나님과 그냥 동행한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내 삶 속에서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엄청난 그런 많은 고민 그리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가장 실질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느끼며 체험하는 삶은 성령이 임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요.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을 받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구나, 이런 건 경험할 수 있지만 매일매일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그랬어요. 이제 성천에 가려고 할 때 엘리사가 말은, 네가 나에게 소원이 있을 말해라. 그랬더니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길갈로 가면 길갈로, 베델로 가면 베델로,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요단으로 가면 요단으로 계속 쫓아다닙니다. 여기 머물라기도 아닙니다. 끝까지 쫓아다니고 쫓아다녀요. 그리고 결국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해 갈 때 겉옷이 떨어지는데 능력의 겉옷이라고 그래요. 그래 엘리사에게 그게 임했어요. 그래 엘리사가 엘리야에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물을 쳤더니 강물이 갈라졌어요. 드디어 엘리야의 능력이 갑절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로 승천하신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은사가 우리에게도 임해야 됩니다. 98년도 제가 7월 24일 하늘 열리고 26일 날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뭐가 쫙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와가지고 위에서부터 쫙 일씌워요. 그리고 정말 뭔가 그래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비온다는 것을.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여러분 어때? 위로부터 구름 같은 것이 내려와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씌우는 것을 느끼고 자물쇠를 채우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인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를 믿는 그 참된 신앙의 그 의미와 묘미와 기쁨과 이런 행복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봉사를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영혼 구원이 최고의 사명입니다. 이런 게요. 가서 영혼 구원하려고 봉사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다 힘들어요. 지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가지고 주님이 그랬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증인 되고,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들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리고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 받았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성령의 그런 기름 부으심이 소멸돼 점점 약해져.
계속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 주여, 그래서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뭘 더해 달라고 구해? 첫째, 믿음을. 두 번째, 성령의 능력과 은사, 기름 부으심을 더해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구원의 은총, 성령을 받았어도 어떤 사람은 어때요? 영혼은 잘 돼, 범사가 잘 되지 못하고, 그리고 강건하지 못하면 어때야 돼? 이렇게 하면 온전하게 행복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지만 내 육신이 병 들어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만은 몸이 아프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 사업도 안 되고 가정도 안 풀리고 막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나님 나라는 가지만은 이 땅에서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더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물질의 복을 달라고, 여러분 이런 축복을, 형통한 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더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 성령 충만은 행복해. 그런데 영혼은 잘 됐는데 내 사업이나 이런 가정이 안 풀려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혼은 잘 됐지만 범사가 안 되면 그게 온전한 행복이 아니야. 자, 내가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도 받았고 사업도 잘 돼.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 봐요. 그럼 그것도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가니까 이제 됐어. 이거는 여러분 어때요? 사람은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그냥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가 있고 내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혼만 잘 되거나 우리가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에게 축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안 돼봐요. 그럼 뭐가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그래야 어떻게 돼? 자 봐라, 만복의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봤지. 우리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러면서 전도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이렇게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었어도 맨날 뭐 안 돼, 뭐 사업도 안 되고 자녀들도 안 되고 뭐 안 되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교회 다니면서 뭐 되는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럼 떳떳하게 복음을 못 전해. 안 믿는 사람,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형제들이나 가족들에게는,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며 예수 믿는다면서 너희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축복을 더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축복을, 하나님 앞에 더해달 축복을 받아야 선교도 할 수 있고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교회도 세우고 주의 복음을 열어서 아낌없이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여러분 어때요? 마음만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가지고 내가 주님 위해 헌신하고 싶어도 물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 세우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선한 일 하고 싶지만은 물질적인 축복을 못 받으면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유학 보내고 싶고 뭐 어디 또 좋은데 어디 뭐 해가지고 막 뭐 이런 걸 해주고 싶어도 못해. 교회도 선교하고 싶은데 성도들이 잘 되어 축복을 받아야 헌신자가 나와야 이런 거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 먹고 잘 쓰고 잘 살고 이런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축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더해달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 믿음을 첫 번째 더해달라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더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달라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한 복을,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한 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야, 뭐 물질의 복을 달라고 그 기복신앙이야. 뭐 육신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건 자녀가 순 기복신앙 막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자기 자식이 한번 안 돼 봐봐.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물질이 없어봐 얼마나 고통을. 그런 거를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 아니 자기가 주의 일을 하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물질적으로 복을 받아야 마음껏 선교도 하고 복음 전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욕심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일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면 세 가지 있어야 한다. 첫째, 사람이 있어야 헌신돼.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받는. 세 번째,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아멘? 우리가 입으로 복음 전한 거 아니잖아요. 전도하려면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뭐 선물도 하고 해외에다 교회 세우고 선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만 갈 수 있습니까? 물질이 가야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축복을 간절히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해. 그것이 내 영광, 내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야 어떻게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자녀들이 잘 돼서 세상에 나가서 각 분야에서 그런 리더가 돼가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주여,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우리 집 뭐 자랑하고 내가 자식 자랑하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뭘 더해달라고? 여러분, 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 자, 우리가 봐요. 믿음이 있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았어. 근데 이걸 제대로 사용하고 활용하고 이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어도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무대뽀며 무대뽀. 그래가지고 오히려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지혜가 없이 부족해가지고 하면요, 하나님 오히려 영광을 가리게 되고 욕을 먹어. 성령의 능력과 은사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아가지고 함부로 사용하면요, 사람들한테 상처와 고통을 주고 오히려 덕을 세우지 못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자기 사모가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았어.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 부흥회를 갔다 오면은 교회가 발칵 뒤집혀져 있대요. 무슨 일인가 이거 보니까 있잖아요. 사모님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았는데 부목사나 장로님들한테 가갖고 부목사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야, 이 싹군 목사야, 꾸정물만 먹이는 이 싹군 목사야. 그러면서 꾸정물만 먹이는 싹군 목사라고 하면서 부목사들 막 이렇게 뭐라고, 장로님들한테도 막 가서 이 뭐 싹구나 뭐 어쩌고 막 이렇게 한 거. 이 사모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그래서 성도들한테도 뭐 하면은 막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상처를 받아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아멘.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야 돼.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죠. 근데 막 믿음이 있다고 해도 지혜 없는 사람들은 지혜 없이 막 믿음으로 막 무조건 밀어붙이고 나가니까 얼마나 부작용이 많은지 몰라.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도 막 지혜 없이 사용하면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줘. 그럼 물질을 있으면 어때? 지혜 없이 막 물질 아무데나 팍팍 쓰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도, 믿음이 있어도,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았어도 뭘 하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주여 나에게 믿음 더하소서, 나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소서, 그리고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돼. 지혜를. 우리가 전도할 때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굉장히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요. 지금 저 사람이 뿔따구가 이렇게 나 있네 가지고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나 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예수 믿겠어요? 예수 믿는 것들은 정말 막 하면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그랬어요. 화가 나가지고 더 예수를 안 믿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뭐 힘든 일이 있으면 가지고 위로하고 이러면서 나중에 생각이 이렇고 지혜롭게 해야지. 근데 아니 화나고 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했대. 이게 여러분 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사업하는 사람도 지혜가 필요하고, 전도하는 사람도 지혜가 필요하고, 자녀를 키우는 데 지혜가 필요하고, 인간관계에서도 말하는 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착하긴 되게 착해, 그리고 선해. 근데 너무 지혜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고생은 진하게 고생하고요 엄청 해놓고 나서 좋은 소리 하나도 못 들어. 왜 못 들어요? 지혜 없이 하니까. 지혜가 없이. 그래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정도 못 받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뭐예요?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뭐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저 위에 계신 분들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해요.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려면 지혜가 있어요. 시아버지한테 뭐 어디 직장에 가서 상사한테 인정받으려면 지혜가 있어야지. 다 지혜가 있어요. 뭐 보통 보면 있잖아요. 나는 지혜가 그냥 부족해. 그리고 이렇게 포기하고 있으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아멘.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다 금은 보화와 귀한 것들을 가지고 다 찾아왔잖아요. 지혜가 있으니까 얼마나 나를 잘 지혜롭게 여러분 다스리고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국가 경영에 대한 지혜와 능력과 리더십을 주세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때 그래요. 국가 경영에 대한 지혜와 능력과 리더십을 달라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사장님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사장님에게 이 사업에 대한 지혜와 경영의 능력과 리더십, 물권을 더하여 주세요. 아멘. 날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이 이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과 기름 부음을 하나님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또 뭐라고요? 그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예전에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 하나님 아들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세요. 모세와 같은 그런 영적인 리더십을 주세요. 그리고 바울과 같은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좋은 것은 다 갖다 붙여가지고. 아니 그게 뭐 그렇게 그냥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이런 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모세 같은 그런 민족의 주요를 그 리더십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 같은 그런 뛰어난 영혼구렁에 대한 열정과 이런 하나님께 솔로몬 같은 지혜,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처음에는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 끈질기게. 그러면은 어느 날 여러분 느껴요. 아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좀 기도하다 안 되면은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래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 은사 기름 부음을 더해주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계속 기도해. 근데 처음에는 전혀 기도도 이게 온지 안 온지 못 느끼고 전혀 뭐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면요 전에는 안 믿어지는 게 믿어져. 그리고 믿음으로 옛날에 하려면 두려웠던 게 그냥 믿음으로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하,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점점 여기저기서 임하고 나타나는 게 보이고, 그리고 지혜가 나타나는 걸 보입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께 한다고 그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제게 학자의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아는 것을,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 입술의 문을 지켜. 하나님, 그리고 제게 지혜를 주세요. 계속 기도해. 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해. 지금 10년 20년 계속 기도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그때 지혜가 언제 어쩐지 몰라요. 지금은 제 자신도 좀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그걸 좀 느껴요. 제가 여러분 어때요? 어려운 사람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다 했잖아요. 계속 했어요. 그럼 사업한 사람도 저하고 만나면요, 사업에 도움을 받아. 난 사업 안 해봤지만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 어려움이 있는데 오면은 자녀, 내가 전문가 아니잖아요, 자녀 교육이야. 그런데 제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부부 생활에 대해서 마찬가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마찬가지, 신앙생활에 대해서 마찬가지, 그런 걸 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런 능력과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필요하니? 끈기가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누가 말한 것처럼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돌아온 주일날 저녁부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해요. 그리고 거짓된 구원, 머리로 하는 구원, 입만 믿는 구원. 어떤 사람의 말을 천국에는 입만 가고 있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구원은 아니고 진짜로 구원받아요. 너무나 알곡이 여러분 적어요. 너무나 알곡이. 여러분 충격받아, 충격. 제가 예전에 성령 임하고 나서요, 그랬다니까. 성령 임하고 나서 하나님이 교회들의 알곡이 얼마나 있는지 보여주는데, 어떤 교회는 알곡이 1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교회가 100명이 넘은데 알곡이 1명이에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100명이 넘는데 알곡이 1명입니까? 그럼 1%도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그게 담임 목사도 알곡이 아니니라 그런 거야. 담임 목사도 알곡이에요. 제가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달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 목사도 알곡이 아니라고 했던 그 교회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혈압으로인가 떨어져가지고 풍으로인가 쓰러졌어요. 지금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하고 잘 아는 목사님인데, 친한 목사님인데 저랑 같이 차를 타고 오게 됐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이 목사님, 이제 그 목사님 제가 어떻게 지냅니까? 요즘 그랬더니 요즘 재활치료, 그럼 어떻게 부목사가 설교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있잖아요, 이 쓰러진 목사가 목사도 알곡이 아니었던 그 교회 담임 목사,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래. 그 목사는 말이야, 너무 술을 좋아해. 그래, 술을 좋아해. 나 충격이었어요. 술을 좋아. 그래가지고 이 음주 단속 있잖아요, 음주 단속을 얼마 여러 번 걸렸대. 사모님이 막 미쳐버릴 지경이었다고. 미쳐버려. 그리고 음주 단속하고 있잖아요. 그럼 차 타고 가다가 경찰이 있으면 차 세워놓고 도망가고, 그리고 벌금을 몇백만 원씩 물고 그랬대. 근데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한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듣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잖아요. 그 목사도 알곡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목사도 알곡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1명은. 근데 그 영혼은 막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목마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아다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심각한 일이. 근데 이번에 제가 들었잖아요. 응? 나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 얼마나 오래됐으면 20년 지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제 그 목사가 그렇게 술 좋아하고
그리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다니고 이런 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 목사도 알곡이 아니라겠구나, 그리고 그 교회는 알곡이 한 명밖에 아니라겠구나, 그걸 제가 알아요. 오늘날 여러분 어때요? 이 교회들이 알곡 아닌 쭉정이만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이번에 가져도 그 교회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고 회개 강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런 교회들 알곡보다 쭉정이가 많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냥 머리로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러면서 세상 것 버리지 못하고 죄 짓고 마음대로 살면서 회개의 열매 얻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 받지 못한 그런 경우에는 거의 다 자기는 구원받았다면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거지 실제로는 쭉정이가 많은 거예요. 쭉정이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아마 충격받았을 거예요. 충격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성령이 임했을 때 내가 딱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 성령운동하지 않는 교회, 회개운동하지 않는 교회는요 알곡이 정말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엄청나게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은 어때요? 나는 천국 갈 거라고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국 가가지고 생명책에 내 이름 없으면 그때 얼마나 통곡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진짜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이 정말 확실한 구원,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기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출발이지만 또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이제 믿음을 더하소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더해받고 하나님께 축복도 받고 지혜를 받아서 주님 영광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어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도 감당하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늘 이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리고 주님 나에게 축복을 달라고, 더해 달라고. 그리고 지혜를 더해 달라고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우리가 받아야 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축복을 받아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몰라 하시고 좀 더 키워봐야 돼. 너무 딱딱하니까 좀 하시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성령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성령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
능력이라 하시네.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성령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성령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기름 부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한 축복, 자녀, 사업, 물질, 형통한 복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믿음의 온전케 하시는 주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달라고,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백부장 같은 믿음을,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나에게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믿음의 온전케 하시는 주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믿음이 없이는 축복을 받을 수, 믿음이 없이는 쓰임을 받을 수, 하나님 나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더해달라고, 성령의 은사를 더해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해달라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기름 부음을,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주인이 되리라고 주님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기름 부음을 주님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주의 증인 되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나에게 주시고 이삭의 복을 나에게 주시고 야곱의 복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는 복, 범사가 잘되는 복, 강건한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복을 주시고 형통한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하나님 마음껏 주를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형통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베스의 복을 하나님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 염려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로몬 같은 지혜를 나에게, 다니엘 같은 지혜를, 요셉과 같은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를 더하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주시고 끊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주시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사업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자녀교육에 지혜를 주시고, 직장생활에 지혜를 주시고, 주일하는 데도 지혜를 주시고, 인간관계도 지혜를 주시고, 공부하는 데도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와인은 칼날리스 이리처원. 오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를 더하여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더해 주시고, 주님 축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지혜를 더하여서 아버지 영광 나타나게 해 주시고, 주님의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껏 주를 위해 헌신하며 주님의 복음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